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병이 낫거나 혹은 살아나거나 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사람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됨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위급했던지 그의 자매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나사로가 예수께 사랑을 받고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은 본문에서 밝히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 더 이틀을 머무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곧 죽어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제는 곧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7절까지는 계속해서 나사로의 병듦을 강조해서 나타냅니다. 그의 병이 심각했다라는 뜻일 것이며 곧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11절부터는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잠은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금 깨우실 수 있는 그런 죽음임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확실히 나사로가 잠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혼자란 상태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듯 이틀을 더 머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로 가자 말씀을 합니다. 그 유대란 어떤 곳입니까?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살기 등등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그곳 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있어서 그런 장애물들, 방해물들은 결코 소용이 되지 못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병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심각한 질병들도 주변의 사람들의 냉대와 아주 큰 적대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드러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9절에서 하십니다. 그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상실감 앞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돌로 치려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므로 죽음이라는 실족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라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 그저 잠일 뿐입니다. 외관상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죽음은 그저 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죽음이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죽음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잠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그는 온전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망에 내어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마저도 죽여버릴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망에 묶인 자를 생명으로 끌어오시기 위하여 지금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나사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야만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넉넉히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인 것이지요. 또 하나, 나사로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야 하기에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영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으로, 생명으로 끝나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듯 죽음은 그저 잠과 같을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 모든 사건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던 도마가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도마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신 후에 그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망을 깨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게 참 영광이요 우리가 믿을 믿음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영광이 다 사라진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은 과감하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입으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모든 현장들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없기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나사로처럼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도구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비난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앞에 노아와 같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와 함께 죽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의 영광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오히려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에 오늘도 힘써 앞장서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놀라운 부활의 체험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